위의 것을 찾으라. 네, 제목을 위의 것이라고 써놨는데요. 오늘 성경 보니까 위의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약간의 버전의 변화가 있죠. 위에 있는 것, 위에 해당하는 것에서 있는 그리고 해당을 사이시옷으로 개역 한글판이 처리를 했는데 새 성경을 보니까 소유격 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계부이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끼를 들고 산에 가야 하는데 산에 가지 않고 물에 들어가거나 연못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목적지를 잘못 잡아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것을 비유로 지적하며 빗대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아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진리에 빠져 돈을 다 써버리고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동남아에 놀러 갔던 한국 노인 한 분이 행방불명되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를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정글에서 발견했습니다. 여행객들과 정글 여행을 하다가 혼자 길을 잃어 연락 두절되고 방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가야 할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탈할 때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찾아야 할 곳, 가야 할 곳을 제대로 찾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생각의 방향을 잘 잡으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후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셨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보좌에 계신 주님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계신 천국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만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죽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 위에 있는 것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옛 질서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옛날에 따랐던 불신앙의 질서, 그 질서를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옛 질서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니다. 세상 불신앙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탐욕, 세상 만족, 세상 죄악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물질과 명예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으므로 세상도 우리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시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죠. 시체는 사람들이 아무리 칼로 찔러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체를 시험해도 시체는 죽었기 때문에 시험당할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시체를 향하여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험해도 상관하지 않으며 흔들릴 일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아첨해도 혹은 반대로 욕을 해도 개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질 일도 없고 세상에 속아 넘어갈 일도 없고 세상에 화를 낼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무슨 화를 냅니까? 이미 우리는 세상 욕망과 세상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도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복잡하고 헷갈린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즉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세상을 못 박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께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교만, 죄악, 어리석음, 욕망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도 나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이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억울해서 분노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땅 위에 있는 거 바라보며 집착하며 탄식할 일도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땅에 있는 것들을 청산합니다. 세상에만 시선이 꽂혀 있던 행동 다 청산합니다. 세상을 위대하게 여기며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큰 집, 큰 빌딩, 또 큰 자동차 다 개미처럼 보입니다. 세상 속에서 대단해 보이고 커 보였던 것도 높이 올라가면 시시해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여겼던 것도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시시해집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야가 높아집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앵글도 달라지는 겁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다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그렇지 않게 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거 다 부질없는 게 됩니다.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초월과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높이 올라가서 다시 관조하는 겁니다. 마음가짐, 생각, 태도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믿음의 태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주님 계신 위를 바라보면 우리의 시야가 높아집니다.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높아지면 세상적인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합니다. 세상의 삐뚤어진 가치관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틀리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말씀과 어긋나는 학설, 인본주의, 우상숭배가 악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하늘에 있으니 하늘 중심의 바른 가치관을 세웁니다. 영생이 가장 귀하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이 가장 귀하다.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천국의 귀한 것을 바라보니 거룩하게 찬란한 천국, 그걸 바라보니 천국을 위해 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천국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스팟라이트, 이거 바라보면서 나아가다가는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찬란함은 종류가 달라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한 것, 그걸 따라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숨어 있는 생명을 찾아 그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땅 위에서 생명 찾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이 산속에 있는 줄 알고 돛 닦으러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영생이 절간에 있는 줄 알고 절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무당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영생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있는 줄 알고 교주에게 속아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과학기술에 있는 줄 알고 세상 과학의 생명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땅 위에서 물질 투자, 시간 투자하다가 속거나 망해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땅 위에서 생명 구하다가 참 생명을 도리어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생명이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에서 생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 들어와야 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천국의 관문,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땅에 나의 직업이 있고 땅에서 돈이 나옵니다. 땅에 나의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고 땅에서 내가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에만 소망을 두고 헛된 것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소멸합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처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놓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위에 있는 것을 찾을 때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이 땅에 놓고 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버트 더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주치의가 나의 뇌 기능이 정지했다고 판정을 내릴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나의 목적과 의욕이 정지했다고 선언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나의 침상을 죽은 자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산 자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몸은 살아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눈은 해질 때의 노을을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얼굴과 여인의 눈동자 안에 감추어진 사랑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심장은 동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나의 피는 자동차 사고로 죽음을 기다리는 청년에게 주어서 그가 먼 훗날에 손자들의 재롱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의 신장은 한 주일 한 주일 혈액투석하게 매달려 삶을 영위하는 형제에게 주십시오. 나의 뼈와 근육의 섬유와 신경은 다리를 저는 아이에게 주어 씩씩하게 걷게 해 주십시오.
나의 뇌세포를 도려내어 말 못하는 소년이 함성을 지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소녀가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태워서 재로 만들어 들꽃들이 무성하게 자라도록 바람 곁에 뿌려주십시오. 만약 무언가를 매장해야 한다면 나의 실수들을, 나의 약점을, 형제들에 대한 나의 편견들을 매장해 주십시오. 나의 죄악은 악마에게, 나의 영혼은 하나님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연한 기회에 나를 기억하고 싶다면 당신들이 필요할 때 했던 나의 친절한 행동과 말만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부탁했던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때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처럼 위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희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영생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미리 당겨 그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삽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사사로운 것을 다 초월합니다. 사사로운 감정,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증오를 다 초월합니다. 이렇게 시선을 조금만 바꾸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시편 121편은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땅에서 하늘로 시선을 바꿀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도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위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성도가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며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1930년 7월에 나온 후에 평양 산정현 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오종목이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게 해주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준다는 말에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갑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내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직면하사 그 받으실 고난을 인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혹독한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받는 고난은 오래야 수년간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 무궁합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죽을 몸이 죽는 것뿐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원 영화의 몸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땅의 고난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도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또 고린도후서 4장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과연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땅의 영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땅의 영광을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땅의 영광을 세상 사람보다 더 집착한 것도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모르고 땅의 영광만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땅의 영광만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땅의 영광을 불합리한 방법으로 얻으려 합니다. 부도덕한 방법, 불신앙적인 방법,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헛된 방법으로 얻으려 합니다. 그러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영영생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땅의 영광을 위해 예배의 영광을 포기합니다. 예배드리는 횟수를 줄여 땅의 영광을 얻어보려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물질을 줄여 땅의 물질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땅의 영광을 위해 말씀의 명령을 어겨 하늘의 영광을 버립니다. 그러다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땅의 영광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잭 휘테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잘 나가는 건설사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2002년 당시 최고 금액이었던 3억 1,500만 달러, 약 3,550억 원짜리 파워볼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나 4년 뒤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그 4년 사이 휘테커는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의 외손녀와 딸은 마약 남용으로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트립 클럽에 앉아있다가 차에 둔 54만 5천 달러를 털리는 등 수차례 강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파산 후 세간의 관심에서 사라졌던 그는 지난해 12월 다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된 화재로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안채마저 타버렸다는 뉴스였습니다. 휘테커는 일찍이 언론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손녀가 죽은 것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전처는 차라리 그 복권을 찢어버렸어야 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내 생각도 같아요. 그럴 수만 있다면 찢어버리고 싶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땅에 있는 것만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만을 바라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이 주어져도 곧 재앙이 됩니다. 예수 없는 땅의 영광, 예수 포기한 땅의 영광은 재앙이 됩니다. 땅의 영광을 위해 교회 안 다니고 공부한 건 나중에 재앙됩니다. 땅의 영광을 위해 예배 안 드리고 열심히 일한 거 나중에 재앙됩니다. 땅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사람만 섬기고 아부한 거 나중에 재앙됩니다. 자식의 세상적 영광을 위해 말씀 먹이지 않고 세상 지식만 먹일 때 그 지식이 나중에 재앙됩니다. 그 지식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물질의 자랑과 물질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상급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물질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하늘의 상급을 위해 물질의 자랑과 물질의 영광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상급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미국의 로저 밥슨 기자가 아르헨티나의 한 정치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추앙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는 인터뷰를 하기 전 밥슨 기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럽의 백인들이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라 남미였지요. 지하자원, 물, 기후도 북미에 비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북미가 남미보다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밥승 기자는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지도자가 웃으며 설명을 해줍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러 찾아온 땅입니다. 그러나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 찾아온 땅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얻었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몰락합니까? 자신이 사는 이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세상 영광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명예와 인기와 물질, 거기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있을 때만 살 이유가 있고 그것들이 없어지면 살 이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터전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물질과 영광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주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당장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져도 역시 장차 나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 일하실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잠시 화려한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진짜 영광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위해 오히려 이 땅의 고난을 자취하며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고 견디면 우리는 그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얻기 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땅 위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의 근거도 땅 위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아무데 위에나 함부로 올려놓지 마십시오. 그거 사라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의 자랑과 명예와 의로움도 땅 위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 위에 있는 육체와 건강과 사람과 물질과 지식에서 찾지 마십시오. 땅 위에 있는 세상법과 제도와 시스템, 기술, 권력, 정치와 교육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행복과 의로움을 세상 윤리 도덕에서도 찾지 마십시오. 교과서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도덕책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심리학책, 철학책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거기에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잠정적 가이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참된 행복과 자존심의 근거를 오직 위에 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과 명예와 의로움을 위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생 사명을 걸고서 목숨 걸어야 할 근거를 오직 천국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세상의 거짓 영을 이길 힘과 세상의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거짓 행복에 속지 않고 참된 행복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도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중심, 말씀 중심, 천국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하늘 영광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구원 생명 가지고 힘있고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